이 시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앞뒤좌우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우리 김진희 원사님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김진희 원사님에게 아멘. 그럼 18세기 말에 나폴레옹 총독인 오스나 공작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항구에는 옛날에는 큰 배를 제수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항구에 보니까 제수들이 노젓는 배 한 척이 정박에 있었습니다. 총독은 곧장 그 배로 올라가서는 제수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 고생을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수들은 각자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가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증인이 거짓말로 증언을 해서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배반해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등 모두 다 자기 변명으로만 일관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제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독님, 저는 벌을 받을 죄를 짓고 왔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남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으므로 이리 고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한 이 정직한 제수의 말에 감동을 받은 총독은 간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죄인이구나. 여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데 이 죄인이 여기에 함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니 이 제수를 얼른 밖으로 내보내거라. 그래서 이 제수 한 사람만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가짜 의인이 있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수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인들입니까? 혹시 우리들도 죄에 대하여 모두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하게 우리들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자에게는,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자신은 죄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도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이 처한 최대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가 당장에는 살아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게 됩니다. 물에서 나온 물고기가 처음에는 파닥거리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비참하게 말라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을 처하게 되는 모습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죽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주로 집, 직장, 돈, 건강, 결혼, 자녀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만이 우리들의 죄된 인생이 고쳐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향해 진노하시고 또한 죄인이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과 죄 용서가 선포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상의 용서이지 본질적으로 예배자를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정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짐승의 제사가 예배자를 근본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근거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동물의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 진정으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면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제한 없는 친교를 누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과 제한 없는 친교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물 제사가 제사함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온전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나 율법은 죄를 온전히 없이하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와 율법이 한 역할이 뭐냐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본문에는 개역개적은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렇게 바꿔졌는데 바꾸기 전에 기억한 것은 어떻게 나냐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만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4가지 제사는 다 동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4가지 동물 제사는 어느 부위는 태우고 어느 부위는 남기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피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점만 다르지 제사 드리는 순서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제가 제사 드리는 순서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계속할 동물을 끌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동물 제사의 철칙이 뭐냐면 구역 제사의 철칙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동물을 잡고 제사장이 각을 뜨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하고 잡고
각을 두고 씻는 것은 이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은 다 이 제사 드리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누가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안수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손을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힘있게 누르면서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렇게 안수하는 행위는 뭐냐면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이 동물에게로 옮겨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 안수자에게 뭐를 주냐면 칼을 줍니다. 그 칼을 가지고서 번제 제물의 목을 찔러 죽입니다. 사람들 중에 피를 보는 것을 천성적으로 무서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섭다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비록 사람이 아니라고 짐승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못 없는 짐승을, 그것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짐승의 목에 칼을 찔러 넣는 일이 여러분 물을 찌르는 것처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 감정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찌르면 이 동물이 그냥 조용히 죽지 않습니다. 목을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찌르는 순간 피가 팍 하고 뿜어져 나옵니다. 그 순간 짐승은 움찔하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목에서 피가 콸콸 마구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피를 받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피를 쏟고 힘없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 동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것을 옆자리로 옮겨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도 역시 본인이 다 하는 것인데, 각을 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토막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은 따로 꺼내서 물로 씻어냅니다. 그렇게 토막을 다 내고 내장을 파헤치고 나면 온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로 철철 흘러넘칩니다. 제사를 드리는 본인의 옷이나 손 얼굴 할 것 없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조각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토막난 제물은 번제단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여러분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제물을 완전히 남김없이 불태워 드리는 것으로 제사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죽이고 각을 뜨고 불로 모두 태우면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구약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비록 짐승이기는 하지만 나의 죄의 결과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제사 과정 순간 지내면서, 제사 과정을 지내가면서 뼈저리게 그들은 깨닫게 되고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로 저 제물과 같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계속해서 생략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순서에 맞춰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둘째로는 이런 제사로는 자신들의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더 온전한 제물, 실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이 죄가 나의 죄를 온전히 할 수 없고 나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구나. 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결국은 누군가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지만 그분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에서 이 신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구약의 백성들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제사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메시아 대명 사상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백성들은 동물의 희생이 자기 죄를 온전히 사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은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도 짐승의 제사가 근본적으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를 사했습니까? 상한 심령, 곧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상한 심령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일지라도 이렇게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장차 오실 구속의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것도 뭐냐면 그 제사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으로 그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아멘.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은 죄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뭔가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보상을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나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 성도는 안 드렸지만 나는 드렸다. 저 성도는 적게 드렸지만 나는 많이 드렸다. 누구는 비둘기를 드렸지만 나는 살찐 최고급 황소를 드렸다. 나는 율법을 따라 의식을 잘 지키는 훌륭한 개인이고 당신은 아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에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깨끗한 옷 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경 가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서로 진실하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진실하게 고백드리는 시간 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길만이 우리들의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배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내미는 이 손을 꼭 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같은 어떤 장애물이 없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예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백드리는 시간. 주님,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성김교회와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모든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우리 김진희 권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최종철 집사님의 허리, 또 우리 서 집사님, 또 우리 차명 집사님의 감기, 또 그에 혹시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 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겠습니까? 정부 없이 우리가 하나님 구약의 그 예배드리는 그 과정의 순서를 우리가 알았다면 얼마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정교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제사는 우리대로 온전히 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실체이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 누군가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교회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들이 잘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진희 권사님, 주님께서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김진희 권사님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소정 집사님을 더 빨리 낫게 해주시고, 우리 소정 집사님 하나님 손을 감기감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소원도 하나님 공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아빠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명하노니 행복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히 제사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고, 이 죄를 온전히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즉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 없이는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 없이는 기도드릴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이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존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손을 모두 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성교회 가정과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진희 권사님, 하나님 우리 최정철 집사님, 차명 집사님, 하나님 우리 서유 집사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옆에서 하나님 간호하는 김성호 집사님, 주님 굳은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맞따라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주성김 교회 위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위에 그 주님의 사랑하는 딸 김지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